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삶의 방법을 가지고 인생을 계획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 하나 똑같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모든 인류의 60억, 70억의 사람들은요,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이도, 국경도, 피부색도, 학식도, 관습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조금은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조금은 그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개발하고, 그래서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는 참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를 둘러싼 내 주변의 가족들만 잘 되면 되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되건 상관없이, 그래서 열심히 자기를 위한 개발과 자기를 위한 삶의 어떤 그 계획들을 꾸준하게 준비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도 어쩌면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위나 능력 면에서 동일하지 않죠. 우리가 교회 속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만 누구 하나 다 똑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에도 차이가 있고, 신앙의 삶에도 차이가 있고, 또한 생활 수준에도 차이가 있고,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계급을 나누고 학벌을 나누고 삶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어울리는 그 공동체의 이론들이 다르게 모여지는 모습들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말하면서 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와 같은 사랑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요, 교회 안에서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그 단계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어린 아이의 신앙에서부터 장년의 신앙까지 올라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너희가 배우고 그 속에서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도 있고 장성한 어른도 있고 청년층도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 모두에게 공통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상응하는 순종의 어떤 모습들도, 그 태도들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할 것과 세상을 버릴 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요, 각각의 계층에 따라 몇몇의 권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그리스도 신앙의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자들이죠. 12절에 자녀들아. 여기에서 이들은요, 믿음의 초보자들이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미숙한 신앙의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죄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의 처음 출발에 나아갈 때 아직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고 신앙의 초보의 자리에 이를 때에 우리가 제 용서를 받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 사죄의 고백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신앙의 첫 걸음은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초보의 걸음 없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 용서를 받았는지, 나에게 사죄의 확신이 있는지, 그 제 용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 그 신앙은 가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의 단계, 이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 사도 요한은요,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합니다. 먼저는 그들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죄함을 받았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사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어리고 진실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의 용서하심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이름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은 단호하게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가 어느 순간 전도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다는 이 기쁨과 아울러서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우리가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결단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출발임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13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지식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기 아버지를 아는 자녀라야 아름다운 자녀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이 확신과 믿음 속에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의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아들을 키우고 있지만 만약 이 아이들이 저를 향해서 내가 그들의 아버지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늘 주변을 어슬렁거린다면 얼마나 아버지 된 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세상의 부모도 그러할진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를 믿겠다라고 믿음의 초보의 자리에 들어왔는데 가장 중요한 아버지가 내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교회를 어슬렁거린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믿음의 시간들을 분명하게 확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는 자,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를 아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만으로도 충분하게 내 삶 가운데 채워짐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사랑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과 연장자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합니다. 앞서 신앙의 초보자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이 말씀을 했다면 이제는 정반대로 인생을 오래 살고 하나님을 오래 믿었던 신앙의 연장자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 13절과 14절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교회 안에서의 가장 낮은 자들로부터 곧바로 가장 높은 자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임에 가장 오래 머물러 있는 자일수록 보다 많은 권고와 교훈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오래 믿었다고 해서 그 신앙이 대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우리가 잘못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만큼 또한 잘못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은 권고와 교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함을 통해서 어린 초보의 신앙들에게 바른 신앙의 유산을 보여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한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자라가기 위해서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늘 우리는 살피고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고 죄 용서의 확신이 없는 단계에 있다면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미숙한 단계에 있는 자녀들입니다. 내가 지금 태초부터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며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이 아는 것에 근거해서 그들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13절로 14절에서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아는 자들은 그 지식으로 인하여 당연히 이 세상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 속에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놀라운 사랑이 더 큰 사랑임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서로 연합되어진 그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되어지는 모든 가정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혼연의 일치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의 목적과 방법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누고 이야기하고 함께 그것을 통하여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고 응답받고 열매 맺는 이 영적인 성숙한 사람들 속에는요, 날마다의 하늘로부터 임하는 충만한 기쁨들이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모든 체험 속에서 주시는 기쁨도 날마다 그의 삶을 기쁨으로 인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있음도 알게 되죠. 예수님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와 보배가 있음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심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의 풍성함을 통해서 그 풍성한 삶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갔을 때 얻었던 그 기쁨보다 예수님을 통하여 얻는 그 기쁨이 더욱더 큰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요, 이런 영적 사람들을 바로 영적 아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늘고 우리의 시각은 더욱더 넓어지게 됩니다. 영적 연륜이 쌓일수록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인생의 가치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속에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내가 얼마나 주님을 더 깊이 붙잡고 사랑하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의 체험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청년들에게 말씀합니다. 초보의 어린아이들과 그 반대의 장년의 그 아비들과 이제는 그 중간에 있는 청년들을 향해서 요한 사도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장성한 청년들, 요한 사도는 청년에 대하여 13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악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 마귀죠. 14절에서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 청년의 시대 속에 그들은 영적 싸움, 마귀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특징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아비가 되기 위해서 영적 청년의 과정을 우리가 거쳐가야 하는데 그 과정을 거쳐가는 이유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그들의 사탄과의 싸움에서 그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잘 싸웠는지에 대한 그 공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진영에서 노래하는 하나님의 병사로서 이 모든 영적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훈련장에서 잘 교육받은 그들이 하나님 주신 그 무기를 활용하여 악한 자들을 정복할 수 있는, 사탄 마귀를 정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를 선별할 수 있는 자들은 세상 또한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여러분 우리의 육적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함을 가질 때 세상으로부터는 시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은요, 이러한 그들의 승리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영광을 성취합니다. 젊은이의 때에 주신 하나님의 그 영적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를 정복하는 것은 그들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힘을 연단시켜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얻게 할 것입니다. 마귀를 정복하는 데에 이용되었던 그 힘은 결국은 세상을 정복하는 데에도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시는 것에 근거해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잘 무장되어 있는 그와 같은 군사들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요한 사도는 이러한 생명력 있고 실제적인 신앙에 대해 중요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라.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이후에 얻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보혈에 그 피가 우리를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담대함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먼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사랑은 하나님을 위하여 보존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세상에 내던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쏟아부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는 그 참된 사랑의 의미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좁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사랑을 다 취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취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적인 사랑 혹은 욕망에 대하여 성경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이러한 사랑이나 욕망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침범해 온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청년의 때가 되어졌을 때 이것과 싸워서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장성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타락한 본성의 세 가지 지배적인 성향에 따라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부류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육신의 정욕이죠. 이 정욕은 일반적으로 육체의 쾌락, 향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 이것은 탐욕이죠. 눈으로 보아서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싶어서 내 가운데 계속해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셋째로 이생의 자랑, 이것은 공명식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이와 같은 욕구들을 우리가 버리고 거절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욕망과 욕구를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고 억제하고 근절해서 이제는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무익하고 사라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들은 속히 사라져가고 죽어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성도의 바른 그 정체성을 오늘 사도 요한은 교훈하면서 바른 성도의 가정을 온전히 달려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즐거움들을 다 어떻게 보면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기에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버려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들이 사라질지언정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됨을 오늘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없어질 세상과 반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랑은 결코 쇠하여지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의 사랑이요, 세상의 사랑은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자신은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유아의 단계에서 제 용서의
그 사랑을 확신하고 영적인 청년의 단계에서 사탄과 싸워 이기고 마침내 영적인 아비의 단계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삶의 자리에 놓이게 될 때 더 이상 교회 안에서 계급도 여러 가지 많은 불우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모두를 품고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같은 공동체의 의무로 안을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모든 것들은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생각하고 마음먹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그 믿음의 시간들을 내어놓는다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함을 통하여 더 나은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정말 열매 있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믿음의 가치를 알기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빛 가운데 교제하며 진정한 사랑을 이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기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 요한이 교훈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진리 속에서 끝까지 내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이끌 수 있음을 확신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 사랑 붙잡고 날마다 더욱더 장성한 신앙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